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중앙 성소에 관한 계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장과 6장에 보면 규례와 법도, 즉 후킴, 미시파트를 이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그 한 적용으로서 중앙 성소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 중앙 성소로 정하시기 전에 그동안 실로와 또 세켐 그리고 에발산 등이 중앙 성소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제의적 중앙화, The Cultic Centralization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고대 히타이트의 제후 봉신 조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두 개의 규례가 있습니다. 머릿말이 있고 역사적 서원이 있고 일반 규례, 특별 규례, 그 다음에 또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인, 이런 6가지가 주로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일반 규례와 특별 규례입니다. 처음은 가장 기본적 원리를 다루는 신명기 5장부터 11장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상세하고 특별하게 다루는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러므로 12장은 바로 특별규를 시작하는 첫 부분으로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배제적인 야훼 숭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엘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도입을 의미하면서 이것들, 또 영어로 these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신명기도 시작할 때 these라는 엘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첫 구절의 언약 용어인 규례와 법도 후킴, 미시파팀이 이전에 4장,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형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 구절과 동일한 용어와 내용이 5장 1절도 반복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용어들은 고대 근동의 제후 봉신 조약에서 발견되는 일반 규례로서 12장 1절에 다시 반복되는 것은 특별 규례의 시작을 보이면서 이것은 일반 규례의 확대와 설명, 즉 주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규례들은 일반 규례의 핵심인 10계명의 상세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12장 2절부터 3절은 중앙 성소를 세우기 위해 이방 신앙의 흔적을 파괴하고 그 영향을 차단하라고 합니다. 본문 12장 1절에서 14절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 신전과 그 부속물들, 즉 바알을 상징하는 주상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목상을 제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배제적으로 섬기는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중앙 성소를 수립하기에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에서 강조형 형식인 부정사 인피니티브와 imperfect, 즉 절대형과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가 쓰여 있습니다. 즉 아베트, 데아베둔 이런 단어를 2절에 써서 가나안 정복 후에 반드시 그들을 회파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곳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방문한 곳으로 신성시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장소가 대표적으로 산당이라고 불리며 보통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푸른이란 형사는 나무님이 무성함에서 느껴지는 신선함과 풍부함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12장에서 비교된 핵심은 여호와 예배가 오직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배 바칠 장소가 이방 신학에도 헌정돼서 사용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사실 혼합 종교를 예방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사실 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관습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직전까지, 즉 기본 산당에 간 솔로몬의 경우처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이란 말이 쓰고 있는데, 제단은 꼭 이방인 제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3절에 쓰이는 용어는 주상과 목상이라는 이방 신을 상징하는 용어들과 함께 가나안 이방 신에게 헌정된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주상은 맏제바라고 하는데, 돌기둥으로 보통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똑바로 세우는 상징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 14절에서 제단,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라고 하면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이 돌기둥은 여호와를 기념하는 상징으로 쓰였으나 나중에 이방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주상은 보통 바알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나안 백성들은 그 신을 기억하고 임재하는 상징으로 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상 돌기들은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미츠베와 또 맏제바 주상, 이것은 이방신의 그 산당에 있는 그런 제의적 기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세라가 있는데, 이 용어는 구약에 40번 이상 쓰이는데 모세오경에는 4번 정도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모세오경에서는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이방 여신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중해 북부 연안에 존재하던 우가리드에서 아티라트라는 가나안의 으뜸 신 엘의 배우자가 나옵니다. 엘은 신들의 아버지이고 아티라트는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딸 중에 하나가 아낫인데, 아낫은 아티라트라는 여신에 통합되어 바알의 배우자로 나타나며 주요 이미지는 다산의 여신으로 간주가 됩니다. 우갈에서 돌과 나무는 연계되어 자주 숭배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아세라는 그 여신 자체를 가리키거나 그 나무 기둥을 가리키는데, 보통 그 여신을 상징하는 제의 대상으로서 목상을 가리킵니다. 최근에 그런 고고학에서 이 목상, 이 산당에 있던 목상이 불타서 그렇게 탄화돼서 흔적이 남은 것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상의 경우는 복수의 형태로 나와서 아세림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기에서는 아세라 대신에 아스타롯 여신이 복수 형태로 바알의 배우자로 나오고, 아세라는 기능이 비슷한 다른 여신으로 쓰입니다. 사사기에는 아스타롯과 아세림 이것이 두 가지가 쓰이는데, 사사기 아스타롯은 아마 우가리스의 아티라트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다 여신들의 기능은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신들과 신전은 제거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십계명의 처음 2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외에 절대 이방신이나 그들을 섬기는 제의 대상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장 4절 7절은 우상과 우상 숭배들의 예배 장소를 제거하라고 명하면서 화제를 받고 어떻게 여호와가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가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정어 로와 그와 같이란 뜻의 캔, 그 다음에 그것을 반전시키는 키임이라는 접속사가 연계돼서 이방신 숭배와 여호와 숭배를 강하게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이렇게 하라, 그런 어구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가 처음 나와서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 이름을 두시는 것은 제유법으로서 제유법은 일부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분의 존재, 그분의 임재, 그분의 거기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신대의 이름들, 즉 제단, 주상, 목상 등과 다른 부속문들을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거짓 우상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후 봉신 조약에 따른 관계로 봉신인 백성들은 제후가 계신 중앙 성소에 정기적으로 성경에 보면 1번에 3번 방문해서 공물을 바치며 충성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제후와 봉신이 서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함께 교제하며 즐기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현재 교회는 바로 봉헌과 교제를 반영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8절 9절에서 영원한 중앙 성소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과 대적에게 안식을 얻을 때까지 지역 성소가 허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이나 실로 성막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다음에 12장 10절 12절에서 가나안 정복 후의 첫 지방 성소는 실로였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백성들이 회합의 장소로 존중되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모이기 가장 편리한 장소가 실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복을 마친 후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분이 거할 중앙 성소가 있을 것을 보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 11조와 다른 곡물을 가져갈 장소가 됩니다. 특히 번제는 온전히 태워 하나도 남김없이 주께 연락되는 상징을 말합니다. 10절의 안식 베타흐는 믿을만하다 또는 신뢰하다에서 유래한 단어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대적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궁정성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성소를 지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다음에 12장 12, 14절에서 이러한 명령을 가진 공동체는 거룩히 구별된 성회에 참석할 대상자들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포괄적으로 가족, 노예,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참여합니다. 하나됨이 신학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연합된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레위인들은 각 지파 지역 안에서 지역에서 공식적인 제를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도피성에서.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제 허용이 중앙성소 수립 원리를 폄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물을 바쳐야 합니다. 예배는 축제로 모든 이스라엘이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땅과 연관된 축복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언약의 당사자인 여호와에 의해 허락되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 백성다운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제화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 풍성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성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물론 예배 첫수는 흩어져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갖고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됨, 즉 그 당시에 가족과 노예와 레위인이 다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회 모든 신문의 사람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마음을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